잠언 구약 성경 잠언 25장 4절입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4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은그릇이 좋다 할지라도 그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 씻어 버려야 될 찌꺼기들을 담대하게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그릇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주째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그릇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참 저 사람은 뭐 별볼 없게 생각한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 겉보기는 멀쩡하고 다 잘한 것 같은데 그 삶에 들어가 보면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그 캐릭터를 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들을 버리고 장점들을 사용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은 사용하지 않고 단점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장점이 있고 많은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3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간다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은이 아무리 좋지만 은에 찌꺼기가 있으면 그 그릇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찌꺼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100% 손해고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 첫째 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자세, 잘못된 마음을 버려야 될 것을 지난 2주 동안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세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잠언에 특별히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미국교회 가서. 그리고 그 실정을 비디오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미국 두 교회가 우리 교회와 함께 같이 동참해서 매달 어김없이 월초가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헌금한 돈들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 베프티스트 바이블 펠로십 그 미션 오피스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그 미션 오피스에서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성사님 어카운트로 갑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그 양식을 사서 들어가서 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를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보면 우리 형제나 자매 가운데 굶주린 자가 있으면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불쌍한 그 가난한 백성들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자세 우리가 버려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한 마음, 자기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받아들이고 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런 자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는 잘못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자세, 나쁜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에리투드를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것까지는 못 준 것 같은데 If you think you cannot, then you will not do it. But if you think you can do it, and you already have done halfway. 절반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자세를 가지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그것을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야곱, 그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을 당시의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가장 모던화된,
가장 현대화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430년 동안 아주 대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집트 편에서 볼 때는 아니 어디서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처음에 이집트 갔을 때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70여 명이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성장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볼 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430년 후에 한 국가를 이룰 사이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셔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그 이집트에서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가령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고 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It is finished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성취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모든 죄를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범죄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율법을 어긴 값으로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파트는 다 이루셨어요. 우리 인생에 누구든지 저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컨펌을 해주셨고 다시 야곱에게 컨펌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를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였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중에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먼저 가서 정탐을 하고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12명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보았고 거기서 이렇게 맺는 열매들도 다 보았고 얼마나 기름진 땅이라는 것도 12명이 다 보았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10명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명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거기에 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이거죠.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완전히 자이언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 힘으로 정복을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가서 믿음으로 가서 점령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10명이 돌아와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 나쁜 악평을 했어요. 그 결과를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기름진 땅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지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이 긍정적인 보고는 믿지 않냐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는 전염병 같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매사를 만사를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서 배워야 될 거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왜 우리가 이 부정적인 태도, 나쁜 태도를 버려야 되는가? 이래서 그래요. 우선 민수기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1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치리자, 다스리는 자를 지도자지요.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더라. 그리고 이제 그 12명의 그 리더들의 이름이 나와요. 각 지파별로.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러놓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니라. 그리고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의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요새인지 20절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4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 12명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후에 돌아오니라. 26절 그들이 파란 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또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27절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입니다. 그러놓고 28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부정적이에요.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족속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 족속과 아무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니 이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니라. 33절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노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얼마나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까? 이 긍정적인 갈렙의 보고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나와요.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4장. 그래서 왜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4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을 한두 번 봤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누가 죽었어요? 울고 앉았는 거예요. 이 한심한 모습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니까요. 그걸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에 좋은 말, 내게 유익되는 말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는 더 귀를 기울여 들어요. 그 얼마나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이 이런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땅이 우리가 같이 정복할 수 있다. 근데 거절했어요. 그 말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와,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그래? 그게 소원이라면 이제 죽지요. 그럼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 죽었으면 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자, 이제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주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5절 보세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6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보고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가서 정복하면 된다.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자세, 부정적인 마음, 못된 애리투드, 여러분 책망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과 어울리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라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면서도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해피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대화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에서 옳지 않다 그러면 책망해 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럴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이 동조하면 안 됩니다. 결과를 보세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뭐라 그런가 보세요. 1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의 경노를 일으킨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려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그리고 26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이유라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이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불평합니까? 감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면서 불평? 뭔 불평? 여러분 불평은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이 죽임을 당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불평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이 백성들이 불평한 것을 내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불평, 마음으로 갖는 불평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쉽게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 불평이 옵시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살이 넘는 사람들 내게 불평한 자들이 다 쓰러지며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라는 땅에 너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작년만 해서 근 60만 명의 남자들 어른들 어린 나이까지 합하면 근 200만이 넘는 숫자로 성경학자는 추정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사람 20살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이하하고 20대 이상 중에서는 긍정적인 자세, 바른 에티튜드를 가진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탈출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려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라. 결국 이들의 잘못 때문에 20세 이하조차도 바로 가나안 땅, 거기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2주 정도밖에 안 걸린 거리였어요. 근데 그 땅을 20세 이하도 이 어른들의 불평과 불만과 이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34절에 왜 40년이냐 이렇게 해서 40년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러니까 이 12지파에서 리더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는데 40일을 보냈습니다.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을 그 말이에요. 그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35절 나 두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행하려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36절 모세가 보내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모세를 향해 불평하게 한 그 사람들. 37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들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8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아남았더라. 39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 말들을 고하며 백성이 크게 애곡하니라. 좀 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안 믿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딴짓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민수기 13장 14절에서 첫째, 부정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조차도 못 받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셨는데 이들의 불평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거기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불평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자세는 걱정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이 왜 울었냐 그러면 이제 이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집트에서 죽었을 걸, 이 광야에 죽었을 것을, 그러고 불평하고 바른 보고를 한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적인 자세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부정적인 자세 가지면 안 됩니다. 백해무익입니다. 나쁜 자세 가지면 안 됩니다. 백해무익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자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 올바른 자세는요, 하나님의 블레싱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도리어 이 반대로 행복한 삶을 이 땅에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100%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나쁜 태도를, 부정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부정적인 자세, 나쁜 자세가 있다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100% 복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여러분의 대화를 보면 부정적인 대화가 들어가 있는가? 긍정적인 대화가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눈 대화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빌드업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대화인가? 상대방의 영혼을 헐트하고 자기 영혼에도 유익되지 못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가? 여러분 자신이 보세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정적인 자세, 부정적인 마음, 이런 안 좋은 태도는 100%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까지도 결국은 못 받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쳐야 될 에리투드, 버려야 될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부정적인 자세, 부정적인 에리투드가 있다면 그거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또 우리의 잘못된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걸 배웠고, 부정적인 자세, 나쁜 자세는 우리의 삶에 100% 해가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식으로 작정을 하고 사람의 파트를 해야 될 것을 하라고 하셨는데도 이 12사람 중에 10사람은 부정적인 자세, 나쁜 에리투드를 가지고 잘못 보고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잘못된 에리투드를 본받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악을 행함으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했고, 이 부정적인 포고란 그 10사람은 주님의 재앙으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삶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세, 부정적인 나쁜 에리투드가 있다면 정말 그걸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